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세상 가운데 지치고 또 메마른 우리의 심령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샬롬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심사가 생각이 나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 주님이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오늘도 정결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미워하며 죄로부터 돌이킬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안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아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홍은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무더위로 지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이 평안을 얻으며 참 기쁨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쉽게 낙심하며 교만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죄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홍수와 산사태, 그리고 찢는 듯한 폭염과 곳곳에서 발생하는 묻지마식 흉기 난동 등으로 국민들이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커녕 서로 상대방 탓만하는 말싸움만 하고 있으니 어느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시온성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시온성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는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난주 여름 성경 학교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안전하고 무사하게 잘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3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름 성경 학교에 참가한 어린 영혼들을 변화시키며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다음 여름 성경 학교에서는 이번보다 더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행사를 위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신 목사님과 교사 그리고 기도와 물질, 봉사로 함께하여 주신 모든 성필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품어주는 참 목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여름 찜통더위가 우리들의 육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한 기후 변화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길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들으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비산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또 주일헌금, 구제헌금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정성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10배로 100배로 갚아주시는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작은 예물에도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크고 또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드릴 것 없어 이 마음 바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물질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창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여름철 우리 무더운 그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또 뭐 일기 예보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미 한참 더운 것 같은데 뭐
본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얼마나 또 더울지 또 염려가 되는데, 여름철 날씨에 주의하시고 뭐 식중독이라든지 여름철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주간에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전도의 원래해 오늘은 첫째 주니까는 없지만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각 주차들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휴가를 가려고 해요. 자, 우리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고, 8월 식당 봉사는 이어전도 해 되겠고요.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와 쓰기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42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네, 우리 교독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세계로 탈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세계로의 탈출. 자, 오늘 56편의 표제어를 보면요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시편이 전체 150편인데요 믹담시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16편과 오늘 56편에서 60편까지 전체 6편밖에 없어요.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황금시다, 금원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55편을 볼 때에는 마스길 이렇게 되어져 있었잖아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교훈들 중에서도 금메달입니다. 교훈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황금시다. 이게 이제 믹담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뭘 깨달았기에 자신이 깨달은 교훈들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은 금메달이다, 황금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자, 표제어를 통해서 이 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납 엘렘 르호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은 먼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 비둘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이 먼 타지에 떨어져서 비둘기처럼 구슬픈 신세다, 이런 의미에서 붙여진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자신이 구슬픈 비둘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들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게 되어질 때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달아납니다. 가장 먼저 달아났던 곳이 어디냐면 라마나옳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라마나옳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사사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교장으로 있는 선지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에는 사무엘이 있고 또 선지자들이 있는 그곳에 도망가면 아무리 이제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포기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리로 달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 왕이 거기까지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위 물불을 안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높당으로 도망을 합니다. 이 높당은 어디냐면 그곳에 성막이 있고 제사장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에는 제사장들이 있고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에서 설마 나를 죽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로 도망갔는데 막상 거기로 도망가 보니까 거기도 여의치 않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이 있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의 이 꼴을 보니까 도망자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아히멜렉이 덜컥 겁을 먹습니다. 네가 어쩐 일로 이런 모습으로 여기로 왔냐, 이렇게 겁을 먹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했다가는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목숨이 부지 못할 것 같으니까 거기서 내가 특별 임무를 띠고 여기 왔다, 이렇게 속입니다. 자, 어쨌든 거기에서도 오래 있다가는 뭐 생명을 부지할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거기서 이제 떡이나 좀 얻어먹고 또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 달아나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왜 그리로 도망을 가냐면 사울 왕이 지금 자기를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 어디로 도망을 가도 사울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거기서는 뭐 사울의 영향이 미치지 않겠지,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가드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블레셋은 5 도시 연방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그 가운데도 이제 가드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가장 유력하고, 여기 이제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는, 아니 그 가드라고 얘기를 하면 다윗이 이제 물맷돌로 쳐 죽인 골리앗의 연고가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아니 그리로 도망가 가지고 자기가 당연히 잡히지 거기서 환대해 주겠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다윗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받아줄 거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확신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이제 삼국지라든가 뭐 중국 영화나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 이제 삼국시대를 이렇게 보게 되면 당시 전쟁이 빈번하고 뭐 이러한 시절에는 용사들, 군인들이 아주 귀해요. 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능력 있는 장군들은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로잡은 그러한 장군들도 내 밑에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벼슬도 주고 재물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유해가지고 자기 군대를 만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다윗이 용사고, 그러니까 가드로 가가지고 나를 용사로 받아달라, 내가 용병으로 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당시는 받아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거 생각하고 자기가 가가지고 내가 용사인데 뭐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골리앗을 무찔른 그 용사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희들 편에서 군인이 돼서 싸울 테니까 나를 좀 받아달라. 이렇게 하려고 거기를 찾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기 생각같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목숨이 위급하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자기의 말로 내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내가 목숨이 경각에 달아서 일로 도망왔다 뭐 이렇게 사실적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이 말을 믿어주질 않습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블레셋에 또 찾아가가지고 내가 망명한다 이렇게 했을 때 블레셋에서 그때는 받아주지 않잖아요. 받아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왜 안 받아줬냐면 아직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지금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빠진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알고 있기로는 그가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리고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 소위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가 왜 우리나라에 망명을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거 틀림없이 첩자로 오는 거다. 이거 틀림없이 뭔가 음모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1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그 사람들이 이 다윗을 아직까지 뭘로 알고 있어요? 이 다윗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고 했던 이 다윗이 아닙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 앞에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를 해서 살아나왔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져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을 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좀 전까지 자기가 용사라고 아주 그냥 기운이 있고 힘 있는 것처럼 나를 좀 망명을 받아달라. 내가 용사니까 내가 너희들 나라에 망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방금 전까지 막 이렇게 용사인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막 수염에다 침을 흘리며 미친 채를 했는데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뭐 다 바보도 아니고 거기에 깜빡 넘어가가지고서는 아이 미쳤다 이렇게 풀어줬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다윗이 무슨 연극 배우도 아니고 연기를 얼마나 잘했으면은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고 미친 채를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깜빡 속아가지고 놔줬겠냐?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이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소개를 해 놓으니까 우리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볼 때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학자들은 이 내용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이 가드로 망명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윗을 온전히 이렇게 진실로 이걸 받아주질 않아요. 이제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의 용사고 또한 사람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며 영웅으로 추대하고 다음에 이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는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블레셋에 온다. 이걸 아무도 믿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다윗을 너는 첩자다.
네가 어떤 음모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척을 하지만 네가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해를 입힐 사람이다. 바른 대로 불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때리고 고문하고 이렇게 괴롭힌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정황들이 나오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때리고 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2절도 보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5절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자,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아무리 나는 아무런 그러한 음모가 없다,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말을 곡해해서 받아들여요. 네가 그럴 리가 없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네가 우리나라에 올 리가 있냐, 이러면서 곡해하고 또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하다. 이거 좋은 뜻으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사악하게 악의적으로 다윗의 말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다윗이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자, 여러분들 많이 의도 터지고 또 그 고문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다윗이 그 이제 고문을 받다가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거 하도 의도 터지고 고문을 받다 보니까 이 미쳤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내가 미친 채를 한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다 미쳤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윗이 많은 고문을 받고 또 협박을 받고 그렇게 신문을 받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며 미친 채를 하니까 야, 이거 우리가 그 하도 두들겨 패니까 얘 미쳤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풀어주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시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고문을 받다가 이제 이 시를 쓰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내용을 좀 보면요, 보통 사람이 이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빠지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하든지 꾀를 내서 달아날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를테면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가도 정신을 바짝 차려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잡혀 들어갔고 거기에서 매를 맞고 고문을 받고 바른 대로 불어라, 지금 치조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같으면 지금 현실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오려고 마음을 다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현실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굳게 붙듭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3절과 4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 3절과 4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6번이나 사용되어져요. 이 짧은 4구절 안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용어가 6번이 사용되어지는데, 우리 먼저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10절과 11절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네,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3절, 4절, 10절, 11절 이 4절 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6번이나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의지한다 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히브리어 바타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바타으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매달린다. 마음이 어떤 단단한 곳에 찰싹 매달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바싹 매달렸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사람은요,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져요. 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 자, 뭐 이를테면 어떤 부부가 어떤 일이 있어서 별거를 하게 되어지면,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무리 이제 연애하는 연인들 사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직장이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하나는 서울 하나는 부산 이렇게 몸이 멀리 떨어지면 얼마 가지 못해서 헤어지는 경우들도 이제 사실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이제 이런 그 속담이 있잖아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요것도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몸이 가까운 것이 오히려 마음이 가깝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윗은 육체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육체는 블레셋 땅에서 고문을 받고 학대를 당하고 지금 그 뭡니까 치조를 당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죠.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가 빠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이 딱 갖다 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과 마음은 이게 언제나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지고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도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육체와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붙어서 하나님께로 이 마음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의 몸이 있고 또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몸에 갖다가 붙기가 쉽지, 사람의 마음이 영혼에 붙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사람의 그 마음 자체가 우리 이제 보고 듣고 뭐 만져지고 이런 오감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이 정보에 의해서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때리면 아프다, 아프면 그 사람이 밉다, 뭐 이렇게 우리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마음이 따라가게 마련인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보내기 위해서는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붙듭니다, 이렇게 바타으라고 하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 마음이 붙들릴 수밖에 없지만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보내서 내가 하나님만을 꽉 붙들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다윗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 육체가 접한 사실들이 있어요.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죠. 자, 얼마 전에 그 뭡니까 태풍이 오고 그 태풍이 오고 뭐 이렇게 수해를 입어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여럿 있죠. 그죠? 자,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감기 걸려갖고 몸이 너무 아파요. 자, 이게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예? 예. 물론 그것도 큰 일이지만 앞에 있는 것들에 비해서는 작은 일이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기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에 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감기 걸린데 몸 아픈데 마음이 가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은 내게서 먼 일이고 이거는 지금 나한테 가까운 일이니까 가까운 데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고 지금 내 몸에 병이 난 것도 사실이에요. 똑같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사실들 가운데 내 마음이 달라붙는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실로 따지면 사실은 너무나도 많아요. 전쟁 일어난 것도 사실이고 내 자식이 속썩이는 것도 사실이고 내 몸이 아픈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지만 그 사실들 가운데 내 마음이 착 갖다 붙는 것, 이게 나에게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사실들이 뭡니까? 지금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사로잡혀서 매를 맞고 협박을 받고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현실은 확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다윗이 지금 육체로 만나는 이 현실 가운데 자기의 마음이 달라붙어서 내가 지금 뭐 매를 맞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여기에 지금 마음이 쏠리고 있다면 지금 그게 다윗의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위험한 지금 적지에 사로잡혀서 고문을 받고 협박을 받고 신문을 받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마음을 주려고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 용어를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라고 이게 잘 되겠어요? 사실 우리도 이론적으로는 이걸 알잖아요. 이걸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뭐 돈 문제가 있고 뭐 건강 문제가 있고 자식 문제가 있고 뭐 사람들하고 다투어서 관계 문제가 있고 내 삶을 짓누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육체로 접해져 있는 이 현실에 내 마음이 달라붙는 것이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자, 그 이유가 뭘까? 자, 우리 4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찬송하며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올지라. 자, 10절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들고 말씀 의지한다. 내가 말씀 찬양한다. 이 내용을 지금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현실에 자기의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그 뭡니까 현실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다윗에게도 이게 익숙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블레셋까지 도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도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지키실 걸 믿으니까. 그런데 다윗도 이게 안 됐던 거예요. 다윗도 이게 안 되니까 자기가 꾀를 내고 자기 생각에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 안전할 줄 알고 거기까지 도망온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그게 여의치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자기가 말씀을 찬송하겠다, 말씀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이 다윗을 왕 삼겠다 했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도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 만들겠다고 했고 그 징표로 기름까지 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험에 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땅 가드까지 도망을 왔는데 자기는 잃어버린 그 말씀을 오히려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지금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 만들겠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이 될 것인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다윗이 이 말씀을 붙들게 되어질 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4절 끝에 부분을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실 줄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니까 내가 살아남을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있고 고문을 받고 지금 당장 죽어도 뭐 이상할 것이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보니 혈육을 가진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냐? 내가 너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나를 죽이고 싶다고 죽이고 살리고 싶다고 살리는 거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지 네 뜻대로 그게 되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에 잡혀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신분하며 내가 이걸 죽여 살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왕으로 세울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붙들으니까 지금 이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뭐 나를 죽여 살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니들 뜻대로냐, 하나님 뜻대로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믹담이다, 황금시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다윗이 말하고 싶은 황금과 같은 말씀이 뭘까요? 뭘 도대체 깨달았기에 우리에게 황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말씀이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버려요.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대.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대. 그랬더니 다윗이 그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를 하니까 야, 이거 미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놔줬대.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다윗은 죽을 위기에 빠져 있고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내용이 뭐냐면 다윗은 자신이 육체로 빠져 있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을 마음에 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속한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서 탈출해서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말씀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내 육체로 나타나는 현실을 바꾸어 버리더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결국은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장에서 믿음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육체로 만나는 세상이 보여요. 만질 수 있고 보이고 내가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얘기할 때 뭐냐면 이 보이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고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고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육체로 만나는 이 현실의 세계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자신 만질 수 없고 또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그리로 보내는 거예요. 현실에서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탈출해 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 안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따지고 보면 다 이런 일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죽을 위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배를 진정해 보려고 막 안간힘을 써요. 그러다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두리번거리니까 예수님은 배 밑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긴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게 지금 잠잘 때입니까?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되려 이 제자들을 나무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뭐한 자들? 적은 자들아. 자, 여러분들 제자들이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정상이에요? 네? 제자들이 정상 아니에요? 지금 죽을 위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다가 안 돼서 예수님 깨우면서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적반하장 아닙니까? 야, 왜 두려워하냐? 왜 두려워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제자들이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정상이에요? 믿음 안에서 지금 바라보는 게 달랐어요. 제자들은 육체로 만나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의 세계 안에 계시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렇게 또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풍랑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도 이게 사실이지만,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도 이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빠진 거예요? 육체를 따라 현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말씀의 세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모든 믿음의 역사들은 다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육체의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움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그게 정상이고 그게 상식이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그게 믿음이 작은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깨닫고 이거는 황금과 같은 말이다, 이걸 전해주고 싶은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육체로 어려움을 만났지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을 들였더니,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빠져나갔더니 말씀의 세계 안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사람들이 내가 미친 채 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빠져나오고.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다윗이 무슨 대단한 연극 배우라고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다 미쳤네 이래갖고 풀어주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내가 연기를 정말 잘해가지고 내가 여기 지금 풀려나온 거다, 사람들이 내 연기에 깜빡 다 속아 넘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이게 믹담이다, 황금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훈을 전해줄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풀려나온 거니까. 그런데 다윗이 생각할 때에도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냐?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도 처음부터 이게 됐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도요,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서 그가 말씀을 붙들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블레셋까지 도망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처음에는 말씀을 붙들지 못했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의지하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자기의 꾀를 내서 블레셋까지 도망을 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는 안 됐고 지금은 이게 되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윗이 아직 안 죽었고 여기서는 지금 다윗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다윗이
거기서 살아있는 거예요. 내 뜻이 살아있고 내 계획이 살아있고 내 방법이 살아있고 아직은 내가 해볼 것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든 빠져나와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다윗도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가디에 사로잡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협박을 받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에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이 없고 모든 빛이 다 꺼져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의지할 때는 절대로 역사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아직까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요, 하나님만 의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의지한 거지.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는 내가 살아있고 내 방법이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는 그 가정 가운데에는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빠져나가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드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의미합니까? 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죽었습니다. 내 방법이 죽고 내 계획이 죽고 내 뜻이 죽었습니다. 이게 십자가가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질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들이 내 삶의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황금률 믹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우리가 육체로 만나는 사실들이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빠져있는 이런 상황들,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거기에 마음이 매이지 아니하시길 원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죽을 위기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매여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육체가 속해져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이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옮겨가면 하나님께는 샬롬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전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믹담, 황금시 뭘 전해줍니까? 현실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현실을 말씀으로 탈출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체로 만나는 그것들을 우리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묶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풍랑 가운데 내가 죽을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육체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탈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의 세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고 추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믿세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기도 뭐 이런 책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살폈다고 해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뭔가 이제 말씀 구절을 딱 찾아내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기도한 것이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게 없답니다. 그래서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이러한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죽을 위기를 만났더라도 이 육체로 만나는 이 상황들을 마음을 담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세계로 마음을 탈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적 세계 안에서 놀라운 이런 비밀한 일들을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신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세요. 현실의 마음이 뺏기지 마시고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이 놀라운 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육체로 만나는 현실에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다윗은 죽을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여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와 마음이 뺏길 때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어떤 자신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믹담이라 황금시라 얘기하는 것은 현실의 마음 뺏기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로 탈출하는 것을 이게 아버지 황금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깨달은 황금과 같은 내용, 이 믹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드에서 죽을 위기에 빠졌지만 육체로 만나는 그 사실들의 마음을 뺏겨 현실로 삼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드렸더니 말씀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능력들이 내 삶을 변화시키더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믹담이 아닙니까?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그 현실의 마음을 뺏기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주저앉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그 세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육체의 내 삶 가운데에도 영향을 미쳐 하나님의 이적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믿음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현실 가운데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말씀의 세계 아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키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